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보세요? 시작. 혹시 눈물의 여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오늘은 내 영혼의 디저트, 안목, 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성경에서도 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보좌의 주위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이렇게 많으니까 되게 징그러운데 상징해 주는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살펴보지 못할 것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최초의 다른 이름은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었는데 사라와 사이에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여종이 덜커덕 임신을 빨리 하게 되니 학대하게 되었고 그 주인의 학대가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 나와 버렸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갈을 만나 주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가는 것이냐? 여기서 방황하면서 무엇 하느냐? 그리고 너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갈이 하나님을 명명,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로이는 보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날 보시는 하나님, 우리말은 나를 살피시는인데 그냥 see, 보다, 보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최초의 이름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이랬어요. 살피시는 이란 말은 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황하고 있던 그 하갈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그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거기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가고 계신 분들이 이 안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을 보셔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무엇 보세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을 자르면요, 이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곳이 벳세다, 옛날 베드로의 고향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손을 좀 대 주십시오. 손을 대든가 발을 대든가 그거는 예수님 소관인데 손을 대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앞에다 보면 손을 대셔서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손을 대달라는 말은 정말 손만 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쳐달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딱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맹인의 손을 딱 붙잡고 마을 바깥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를 딱 붙잡고 이렇게 갈 것은 꽤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제자들 보고 잡고 오고 나를 따라오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그의 손을 딱 붙잡고 밀착 전담하셨습니다. 내가 퍼스널 케어 하겠다는 뜻이죠. 그를 딱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번거롭게 굳이 그를 데리고 힘들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그곳에서 왜 그렇게 치유를 하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냐? 사람들 앞에서 그 병자를 계속 치유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슈퍼 힐러, 질병의 치유자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자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저분은 그냥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은 병 고치는 분,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보면은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분은 환자의 예수님,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예수님이라고 보게 되겠죠. 나는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나는 별로 필요 없는 분. 저분은 환자들만 고치시는 분.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그러나 예수님은 only 그런 환자들의 예수님, 환자들을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가셨어요. 딱 나가신 다음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눈에다 침을 패. 눈에다 침을 뱉으셨어요. 왜 눈에다 침을 뱉으셨을까?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는 침이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은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침을 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침 뱉지 않으시고는 치료를 하시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는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그 토까지 달려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신 이유는 그의 침 안에 특별한 약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딱 이해를 하겠구만. 그런 말도 없고. 저는 어떻게 묵상을 해봤냐면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도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의미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에게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쫓아내야 하는, 그건 모욕을 해야 돼. 이 맹인 자체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맹인과는 별개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건 물론 저의 묵상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태 소리가 나더니 자기 눈에 뭔가가 터덕 이렇게 온 데다가 예수님의 손이 거기다 안수를 했는데, 예수님의 손은 그를 붙잡고 오면서 꽉 쥐고 오셨으니까 여기서 땀도 나고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과 먼지와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 눈에 안수를 하고 계신 예수님. 그에게 안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제는 잘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데에 거기에 클루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번만 안수해서 고칠 생각이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낼 생각이셨으면 딱 하고 난 뒤에 잘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한 번 더 안수하실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는지, 한 번 안수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이 안수는 굉장히 상징적인,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안수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깨닫게 해서 영적인 눈을 띄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딱 한 번 가르치고 난 후에 모든 게 밝히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날 때까지, 뜨이게 될 때까지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처음부터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안수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됐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지.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은데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과 나무를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하는 희미한 상태에서 보게 되고 있는 그러한 이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난 성경 한 번 통독했어요. 그래서 도통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번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을학기 교육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클래스 한 번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건 다 알아. 아니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나무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투 터치 힐링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25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구절이 그냥 보고 이렇게 밝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단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가 안수하셨습니다. and. 그래서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and. 그래서 낫게 되었습니다. and.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수,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낫게 되었고 마지막에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는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무엇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후에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될 때에 치유, 회복,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야 모든 것들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보세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보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가?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스타일로 드레스를 입고 왔는가? 여러분은 혹시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내가 투자한 주식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거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뭐 봐야 할 때는 봐야겠지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는 것에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 주목해서 보는 바람에 사실은 죄가 들어오게 그 병들어 죽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들리라라고 하는 기생을 계속 보게 될 때에 그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나가니까 노아 홍수 때에 그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끌고 가셔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은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북쪽이에요. 마치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북쪽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보고 있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 3년 정도 가까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이거 한 번 정도는 안수를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의 대답을 사실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같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답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건데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다분히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은 당신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군주, 왕이시고 우리를 가난과 이 굶주림 속에서 우리를 헤어나오게 할 경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들어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no. 그것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뉘앙스로 봐서는 아직 예수님이 진정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두 번째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 안수를 했는데 제자들도 고작 그냥 정치적 해방자,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만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마치 맹인이 한 번 안수받고 난 뒤에는 사람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듯이 제자들 역시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문맥으로 따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왕이니까. 그 왕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예 그리스도 그 자조차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에 불과한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한 거죠. 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그러한 그리스도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한 거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앞에 맹인의 사건처럼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밝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 이쪽으로 잠깐 와보실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돌아가신다고요? 누구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게 뭐 어디 가서 죽을 사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하고 지금 약간 따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막 자기를 꾸짖는단 말이죠. 예, 그거를 듣고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도 사실 베드로하고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항변한 거랑 여기 꾸짖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베드로에게 침을 뱉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구나. Peter became Satan?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 보러 내 뒤로 물러나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탄은 베드로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주님을 제대로 주목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보고 나오라고, 그 사탄이 나와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된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랬어요.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사단을 뒤로 물리치신 다음에 다시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다시 모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르시되, 저는 예수님이 세 번째 안수하셨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안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한 거는 딱 두 번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재차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재차 가르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제자들 안에 베드로도 당연히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유명한 제자도의 구절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나를 따르다라는 말은 그의 제자가 되다라는 관용구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나는 저분을 따릅니다 할 때는 나는 저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키는 크로스, 십자가가 키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 번째 안수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크라운을 앞세우는, 면류관, 왕관, 크라운을 앞세우는.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는 대로 간다 하니까 아니 지금 베드로는 꿈꾸고 있는 것이 크라운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크라운을 하시면 자기는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우의정 적어도 그렇게 자기들도 쓰게 될 크라운을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not crown but cross 십자가를 지고 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크라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예수님이 3번을 안수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을 안수를 해 주셔야 그때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때는 크라운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보이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실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보고 이제 크라운이 아니고 크로스가 이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